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처형을 했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의미가 십자가가 아주 대표 아닙니까? 서울 시내 밤에 보면은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럴 정도고, 또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늘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절대로 중요하면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하는 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십자가의 신학도 정립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기독교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서신서 신학에서의 십자가와 복음서 신학에서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지금 신학을 정립하는 입장이니까 더더군다나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다. 그렇다면은 서신서의 십자가와 복음서의 십자가의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의 복음서 되는 절대적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서신서에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서신서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 이중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죽었던 예수님이 도로 살아난, 그게 부활이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로, 신비한 불사조로 부활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답게 늘 부활절을 절대로 여깁니다. 왜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첫 번째로 부활하셨으니까, 도로 살아나셨으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셨다. 그런 분이 도로 살아났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도로 살아나셨는데, 다만 다른 것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다시 죽는 거고,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실제로 죽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로 살리고, 이런 의미죠. 그게 서신서에 있어서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복음서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 복음서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논리는 주님이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절대 문제입니다.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고, 그리고 주체는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예, 이중체의 단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육체 우선, 육체가 우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죽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이렇게 육체에서 분리돼 가지고 그냥 계신 그대로 있다가 그냥 육체에서 분리된 거지 부활이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신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게 기독 복음서에서의 십자가 부활의 신학입니다. 이미 잘 아시죠?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서신서에서의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서의 십자가는 죽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야. 육체를 내가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와 죽는 건 틀려요. 나는 이제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난 더 이상은 어떻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서신서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를 악물고 자살한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뭘 믿고? 부활을 믿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서신서에서의 자기 부인은 그럼 뭐가 자기 부인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서신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야 그냥. 그렇죠? 단일체에서 뭘 부응해? 그게 죽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보이는 거, 육체를 이를 악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 훈련 이런 것이죠. 그게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의 자기 부인이야. 그 보기에는 자기 부인인데 뭐가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이냐면은 결심하고 그러고서 그냥 이를 악물고 40일 금식해. 그러게 이제 그게 자기 부인인 거야. 40일 죽는다 이거죠. 근데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한 거냐? 아니에요. 그 40일 금식한 거를 명함에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위대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이게 종교적 결단과 훈련과 노력으로 그것은 자기의 몸을 아니 육체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국가 대표 선수촌에서 하는 훈련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극기 훈련을 하는 거야. 단내가 목에서 나올 정도로. 기독교로서는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냥 지키자. 제자 훈련이죠. 그야말로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만세죠.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서적 십자가는 그냥 죽어버리고선 끝나겠다는 게 아니야. 위대한 인간으로 일어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면은 서신서에 있어서의 십자가는 첫째와 절대가 보이는 것이 육이 절대인 거야. 단일체니까 단일체니까 육을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단어는 부인을 쓰지만은 이를 악물고 강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게 서신서의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다 그러면.
그런데 복음서에서의 자기 부인은 어떤 거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 예수님처럼 육체 우선 이중체고 주체는 영이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의 문제다. 그 영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육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육체를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 육체 속에 갇혀있던 내 영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주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기 전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육체를 포기함으로써 나 자체인 영이 자유를 누리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어서의 자기 부인은 뭐가 절대냐면은 육은 포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일이요 절대는 내 속에 영이요. 영의 자유다. 그게 전혀 틀리다 이거예요. 제가 이 구유복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아기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게 기독교다. 그러면은 워낙 종교에 익숙해가지고 포기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끊을까? 어떻게 하면 자를까? 포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자기는 손들어 버리는 거야.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복음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 서신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 점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구육교에서만 뭐 육체 우선 이중체여 주체가 영을 살려야 되는 문제지 뭐 기독교가 됐든 모든 종교가 됐든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 전부 단일체로 살아와서 아예 이를 악물고 자르고 끊고 훈련하고 극기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게 아예 배 있어. 또 여러분들 또 뭐 그런 피복음으로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다 왔으니까 그렇게 듣고도 여전히 그건 그냥 들은 거지 실제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참 이게 가장 첫 번째 어려움이고 제 목회 여러분을 그 복음서 신학으로 복음서적 사람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정립하면서도 또 느껴지는 거는 물론 저는요 처음부터 늘 주님 앞에 기도도 주님 저는 그냥 성경을 정말 바로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늘 기도예요. 사실 저는 뭐 여러분을 어떻게 목회하고 그런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야. 더군다나 지금은 외다리 헬라복음서로 제가 정립을 하는데 이건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 또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근거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인류 역사 이래 유일무이한 한 번밖에 정리 못하는 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한 자라도 이건 잘못하면 안 된다. 저는 성경이 절대고 그리고 한 자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하게 해석할까? 정립할까? 오늘 본문도 그런 고민이 아주 축적해가지고 그렇게 정립한 게 본문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첫 단어부터 적당히 봐서는 안 되죠. 우리 번역상에는 없지만은 원문상에 보면 첫 단어는 카이로 시작돼요. 카이는 영어로 and죠. 앞에와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 시작되는 의도는
앞달락 최소한도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19절부터 22절이 뭡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쫓겠다. 선생님을 쫓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건 점잖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안 돼, 너는 나를 쫓지 말라. 그런 얘기죠. 왜 그래? 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러냐? 그것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여러 가지로 계시를 했는데 그걸 다 종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모세가 메시아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다. 그렇게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선지자는, 저 서기관은 성경, 구약 성경의 전문가니까 예수님을 모세 같은 사람으로 봤다. 그게 선생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을 제 표현은 코끼리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를 해석한 게 문제다. 그 근본 문제는 왜 그래요? 그게 고착의 문제다.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데 너는 나를 단일체 이중본능으로 보기 때문에 네 속에는 너는 보혜사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라는 걸 정립해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근데 주님의 제자가 저 부친이 방금 작고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먼저 부친을 장사하고 주문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 된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는 장사하고 너는 날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느냐? 우선 이 지금 예수를 쫓겠다는 이 제자의 문제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죽은 시체요. 죽은 흙덩어리인데까지 거. 그렇죠? 또 인간관계가 절대고 여전히 고착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과거지향, 고착 과거지향이다. 뭐 출애굽한 사람들이 늘 애굽을 그리워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절대적 조건은 우선순위 1번이 첫째가 주님이어야 된다. 그게 앞달락의 논리예요. 정패드린. 그 전제로 본문을 해석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친 장사 지내러 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선순위 절대가 주님인 사람이야. 둘째가 아니고 또 이 제자는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가 절대라는 사람이죠. 첫째.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쫓았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장사 지낼 거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된다. 자기 가족보다 누가복음 14장 26절처럼 뭐 네 부모나 처자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첫째 거다. 그렇죠? 그러고선
주님이 배에 오르셨다. 지금 배를 타셨다. 근데 배를 타셨다는 게 또 문제인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배를 타셨다고 그러면은, 배를 타신 목적이 뭐예요? 배를 타시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항해. 예? 그럼 그 다음에 폭풍이 나는 거 보면 항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해를 한 게 아니야. 이게 문제 어려운 거야. 왜냐면 항해하실 경우는 뭐 저 건너로 가자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배에 오르셨다는 사건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선 주님을 예수로 호칭하지 않고 아우트 3인칭으로 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압달락을 전제해요. 압달락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육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게 구원이다. 그게 지금 설관이 불가능하다. 고착대비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은 배라는 게 이 제자들의 육신이죠. 속에 아우투스,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절대로 항해를 하거나 뭐 건너편으로 아주 혁명적 전환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본문은 여전히 해석이 어려운 거는 지금 본문은 이 제자들은 뭐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고 이런 게 설정된 게 이 지금 주님을 쫓는 제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폭풍이 몰아쳐가지고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렵죠. 아니 이 제자들이 무슨 뭐 잘못을 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이해가 돼. 지금 하나님의 설정은 이 사람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이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봐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졌어. 그런 사람이 우리는 그저 사형을 나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권선징악 그렇죠? 근데 본문은 그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자범죄는 전혀 범한 적도 없고 가장 그야말로 완전한 본문은 지금 완전한 제자들이야.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배가 설정이 육신이고 배 지금 파도가 친다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 해석이 가장 어렵죠.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럼 절대로 그건 기독신앙 불가능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본문은 어딜 봐도 이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야. 죄인이 받으면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지금 뭐로 설정했냐 하면은 폭풍과 파도가 물이 배에 몰려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건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라는 거야. 이 제자들이 무슨 잘못했거나 그런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설정하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야. 이게 어렵죠.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뭐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 본문의 의미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뭐 하나님 제1주의에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더군다나 거듭나서 그런데 고난이 있다. 우선 이걸 아셔야 돼. 조금 전에도 고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 절대 고난 안 주셔.
고난 없어. 오히려 지금처럼 바로 깨닫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제1주의로 또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면은 그때 고난이 있는 거야. 이걸 잘못하시면 안 돼. 한번 성경을 되짚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경은 어디도 아브라함이 무슨 고난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끌어내셔서 그러고 났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 기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고난의 실학 정리 못하면 그건 전혀 그건 성경 몰라. 또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근데 참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야곱 때는 고난이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이스라엘로. 이게 단일체일 때는 고난이 없었어. 근데 육체 이중체가 되니까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야곱의 고난은 끔찍해. 아니,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하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잘못하시면 전혀 성경 잘못 해석하셔.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욥은 아예 하나님이 욥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거야. 근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 신학을 잘못하시면은 그건 전혀 불가능해요. 신앙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 절대라 고난만 당하면 저게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죄를 졌겠지. 아니 욥과 친구들의 논쟁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고난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안 돼. 제일 어려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고난을 당하냐? 왜? 문제는 여기 있죠. 하나님이 괜히 고난 준 거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은 쓸데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주무셔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깨니까는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 본문의 핵심은 아무리 주님이 배에 계셨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주님 첫째, 우선주의야. 하나님 첫째요. 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주무시면 그건 그러나 만하다 이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잘못하시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성령으로 거듭만 나면 되는 건 줄 알지만 천만에요. 주무신다 이게요. 그건 이래요. 성령으로 우리는 뭘 하나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되냐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지 알아 몰라. 그건 전혀 몰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런 다음부터 고난이 있는 거야. 40일 금식이 아니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고난이 없는 줄 아는데, 그건 정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지 알아 몰라. 예수님도 몰라요. 안 그래? 안 그래요?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여쭤볼게. 거듭난지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신 거로 살래요? 아니면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 들어오지 않은 거로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아니면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거로 믿고 살 거야? 어느 쪽으로 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어차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또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도 거듭난지 몰라. 예수님도 모르시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없는 거지. 그러고 살 거냐. 모르지만 어차피 성경의 원리로 다 정립하고 그랬으면 들어오실 수 있는 걸 모르니까 그걸 믿고 살 거냐야. 이 차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본문은 뭐가 문제냐?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무서워한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데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데일로스라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거는 포버스인데 이건 데일로스라는 거는 마음이 주체인 내 속 마음이 약하다 이거예요. 심약하다 이거예요. 겁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지금 고난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주님이 주무시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것은 주님이 주무시면은 내 마음이 약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늘 그러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절대 문제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로 믿는 게 강하고 담대해? 아니면은 안 계신 거로 믿는 게 강하고 담대해? 이건 꼭 아셔야 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고난을 주시냐? 이거 심령 때문이죠. 심령 때문이야. 속이 이 약해서 담대하지 못해서. 담대하지 못한데 왜 그럼 속에서 안 하시고 겉에서 하시느냐? 지금 배 바깥에서 지금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왜 그래요? 제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지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을, 심령을 직접 다룰 수 없어서 육체를 패시는 게 육체의 고난이다. 정립해드렸죠? 본문으로 그것을 정립하는 데는 아주 간단한 게 있어. 뭐냐면 태풍이야. 여러분 태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태풍은 엄청나게 피해가 큰 거지만은 태풍의 몰아쳐야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혀서 그래서 물속에 산소가 공헌을 한다. 내 심령 속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약한 거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태풍이야. 육체에 고난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점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역사해? 마귀가. 이걸 잘못하시면 안 돼. 영적 정립이. 그래서 제가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마귀가 이제 나를 때려잡는 거야. 그러면 어딜 봐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느냐? 마귀는 신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암 수술 받거나 그런 분들한테 늘 당부하는 소리가 있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죽든지 저는 하나님께 맡겨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늘 당부드리죠. 이건 아주 깊이 깨닫고 가셔야 돼. 제가 보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은 구육교회 뭐 얼마나 그러면서도 고난만 보고선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나 전부 헤어나지 못해. 그럼 왜 이렇게 꼭 심령석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본문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육체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과 지옥 심판 때문에 그래. 이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주님은 육신 입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쓰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의 지옥 아폴루미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야.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소저예요. 구원론이죠. 천국 구원론이다 이게요. 그래서 육신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고난 없어. 왜? 심령,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저기서 죽는다고 번역된 거는 번역이 틀린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아폴룸이라는 얘기는 지옥 멸망이야. 그래서 지금 죽는다고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 왜 꼭 이렇게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제일주의요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러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그것은 천국 구원 때문에 세상 구원이 아니고 육신 사후의 내 영혼의 천국 구원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천국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교인들은 고난 당하면 고난이 뭐예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거는 어디 가서 해요? 순복음과 가서 해요. 그러면 왜 꼭 이렇게 천국 구원하는데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본문은 주님이 주무셔서 지금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본문에는 제자들은 자는 거로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냐면 본문은 제자들이 잤다. 제자들의 영은 이게 자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주무신다는 건 기시나마 죽은 거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야. 완전해. 주님 제일주의야. 그래서 다 버리고 뭐 가족 다 버리고 주님만 쫓은 사람들이야. 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영이 자고 있다고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듭나나 마나야. 보기에는 좁는 거지만 그건 좁는 게 아니야. 왜요? 심령의 문제니까. 심령이 자고 있다는 거야.
제가 구유복음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들을 이성적으로 다 깨달아서 육체 우선 이정체도 다 설명하고 또 뭐 하나님 우선주의 다 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뭐 육체 부인하고 이성적으로 다 분별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어. 맨날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속에 죽은 심령을 살리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해. 하나님도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는 왜 그래요? 내 영이 자고 있어서 그래. 죽었어서 그래. 어떻게 그런 게 뭐 자고 이건 죽은 거냐? 그게 지금 앞달락이야. 고착돼서. 원죄로.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뭐 멀쩡해 다. 여러분들 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제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대로 다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순복음교회 가면 돼. 이 점이 문제인 거야. 제가 늘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고착돼 있으면. 그래서 내 영이 도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서 다음에 정리할 문제입니다만 제자들이 주님을 가서 깨우죠. 예? 주님을 깬다고 할 때 그 깬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에게이로예요. 부활에 쓴 단어야. 왜 에게이로 하느냐? 지금 이 깬다는 게 자고 있는 심령이 부활이 어떤 게 부활해요? 죽고 그러고 부활하는 거야. 다시 활동하는 거야. 이 엄청난 고단으로 그 침례죠. 지금까지 나는 죽고 고착은 죽은 영은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이 본문의 지금 목적은 우리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해됩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 제자들로 설정된 제자들은 구유복음으로는 완전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1주요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난 교육.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영은 여전히 고착되어 있다. 자고 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시는 거는 에게이로 하려면은 먼저 죽여야 돼. 그게 지금 고난이야. 그러니까 구유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면은 이건 이제 부활의 기회야.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목적은 심령을 깨는 거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님도 영이 보혜사 성령의 실제로 설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주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자는 영을 실제다. 이해됩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믿음론으로 믿음론으로.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꾸 뭐 이따 신학 강의 시간에 이제 믿음론을 정립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이 크다 작다 무슨 이렇게 있다 없다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복음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믿음이 작은 거냐.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 작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요, 분별하고 다 성경 보고 깨닫고 그래서 다 정립한 거야. 그렇게 정립해야 그 하나님 제1주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는 것까지 다. 또 벌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 이건 실제로 들어오셨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정립하는 데까지는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거기까지가 믿음이 작은 거야. 우리는 뭘 잘못하냐 하면 내가 뭐 깨닫고 이해하고 그냥 구유복음 다 그러면은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 분별을 제대로 해서 육체를 포기하고 오직 뭐 주님만 제일주이고 보혜사 성령이다 모든 걸 이건 거기까지 내가 깨닫고 이해하면 우린 그러면 다 그 구원이 받은 건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지금 믿음이 작다는 거야.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이성의 혼으로 아무리 깨닫고 다 해서 최대로 다 해봐야 그건 무슨 믿음이야? 그건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라는 말은 천국 가려면 무슨 믿음이어야 돼? 큰 믿음이어야 돼. 큰 믿음.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큰 믿음이냐? 그 큰 믿음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깨이돼. 에게이로야. 부활해. 지금까지 나가 깨져. 그러고선 주무시는 주님도 에게로야. 일어나서. 내가 부활해서 부활한 주님을 깨우는 거야. 왜 에게이로 주님이 일어났다고 번역된 게 에게이로 썼느냐? 둘을. 나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고. 이해돼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야. 둘이 합해져야 된다 이게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 관계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믿음이야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주님을 깨워야 돼. 이해돼요? 그러지 않고는 그 뭐 전혀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에게를 두 번을 쓴 거야. 제자들이 깨운다고 할 때도 에게로 썼고 주님이 일어나서 할 때 에게로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야. 육체의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잠자는 내 영, 죽은 내 영을 살아야 돼. 깨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를 도로 살리시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주님한테 기별을 하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잠잔다는 거야. 잠자니까 제자들은 그럼 잠자면 뭐 자다가 깨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죽은 거다 이겁니다. 죽은 걸 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거예요. 나사로 깨우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왜 그런 끔찍한 고난이 있어요? 그걸 계시해 주시는 거는 영이 자는 거야. 죽은 영을 깨우는 것을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전체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죽은 내 영이 살아서 깨서 그래서 잠자고 계신 주님의 영하고 쉬지 말고 교제를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작은 믿음이다. 그러고선 이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심약, 마음이 약하다, 담대하지 못하다, 데일로스. 근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 능력이다. 이게. 믿음이 물리적 능력이다. 이게. 지금 작다, 크다 이런 말은 이 점을 아셔야 돼. 뭐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정할 문제입니다만은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은 물리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능력으로 믿음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이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산으로 옮긴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육의 물리적 이 능력의 근본은 뭐가 문제냐면은 아시겠어요? 내 심령의 믿음, 그 믿음이 작으냐 크냐야.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 의지 혼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기껏 해봐야 작은 믿음의 능력이고. 그런데 주님을 깨우는 내 영도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야. 그게 주기도문을 내 생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못 해석할까 봐 27절이 기가 막혀. 20절이 지금 사실은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쭉 대상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야. 그렇죠? 제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 제1주의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데 지금 20절은 느닷없이 그 사람들이에요. 일반론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3절부터 27절에서 본문에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거는 일반론이요, 원리요, 법칙이다 이겁니다. 신학 정립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지금 본문은 사역을 우리한테 정립하라는 게 아니고 신학을 정립, 원리와 법칙을. 이 점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23절이 뭐예요? 배에 오르시기만 했다고 그러지 항해가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은 무슨 폭풍이 있고 그러면 항해했다는 의미죠. 그걸 다 생략하는 거는 본문 해석은 뭐로 해라? 신학 정립을 해라. 또 실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그러는 거는 지들이 죽을까 봐요. 근데 그거를 구원, 소저와 멸망, 죽음으로 번역 멸망을 아폴룸이에요. 그걸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본문 해석이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건을 그냥 얘기하는 건 아주 쉬워. 주석자처럼. 근데 이렇게 신학을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본문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론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어. 그걸 보더니 그야말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주님을 지금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로 아니야 이건 주님뿐이 아니에요. 모든 거는 이렇게 나타난 겉에 육체 우선 가적 결과로는 하나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짐작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많은 재앙을 다 봐서 소용없어.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그래도 소용없어. 전쟁 별짓 다 해도 그건 이러지 마셔. 뭐냐면은 육체 우선이야 가시와 결과로는 그걸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내 심령의 문제라 이것도 결과로 확인하려고 하면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구유복음을 무슨 경험을 해가지고 뭘 보고 그렇게 해서 전혀 불가능해. 완전히 이성과 성경과 분별 그렇게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게 정립하는 것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피복음자는 그것도 안 돼. 맹신맹종이야. 한심한 거지. 그게 보면 우리는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정립한 거야.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해요. 소용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은 그건 필요해. 여러분 성경도 절대로 필요해. 신학 정리도 절대로 필요해.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원인론적으로 분별하고 정립하는 건 절대로 다 필요해. 근데 그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겁니다. 본문은.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 그것까지만 하면 이제 됐다고 선 터는 거야. 왜요? 내 주체는 영이야. 영이 자기들 하는 그건 어떤 것도 소용없다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고난으로 뒤엎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거기까지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제가 왜 말 많은 사람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는 뭐냐 혼적인 까지 간 거야. 그게 단 줄 알고 무슨 저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안 돼요. 태풍으로 뒤집어엎어야 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충분한 조건은 내 영이 잠에서 깨야 돼. 그래서 주님의 영을 깨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여러분이 앉아서 육적으로 존다고 해서 영이 다 좋았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건 거의 틀림없어. 그건 거의 틀림없어요. 영이 졸지 않고서 육이 졸는 일은 그건 없어. 이렇게 제가 펄펄 뛰어도 처음부터 졸잖아. 내 영이 깨서 애교로 해서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믿고 그분을 깨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그것만이 실제 능력이야. 실제 천국 가는 거야. 그걸 주님은 종말 시대에 주님의 기도를 내 생명 운동을 하라. 전 본문을 설교를 정립하면서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해. 주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해주십니까? 주기도문으로 내 생명운을 하셔서 내 영이 깨고 주님의 영이 깬 주님과 연합해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하나, 저희 심령을 태풍으로 깨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휴거 교회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